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새 책에 적어 놓으신 것은 어떤 강조하시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는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 몸이 남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보화가 있는 보물 그릇이라는 거죠. 우리 자체가 보물 그릇이라는 거죠. 보석함.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보배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것을 질그릇,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질그릇, 토기로 구운 그릇을 질그릇이라 그러죠. 그것이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헌신에서 나오는 그 옥합도 질그릇이거든요. 흙으로 빚은 그릇.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 흙으로 된 그릇 안에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보배를 안에 집어넣고 있는 그런 존재다. 우리 안에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옥합이 깨어져야 보화가 밖으로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내시면 우리는 그것을 통과시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근데 질그릇 안에 우리가 보화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질그릇이 그대로 있으면 보화가 밖으로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 그것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처럼 그 옥합이 깨져야 그 안에 있는 향유가 나온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절 오늘 본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1년 봉급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값진 향유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1년 그 연봉보다 더 값진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그런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귀한 향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 쓰임 받으려면 이 향유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이 깨어져야 되는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나는 옥합이다. 나는 질그릇이다. 내 안에는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다. 예. 근데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꼭꼭 싸매고 있으면 예수님이 밖에 드러나실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깨뜨려서 열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깨어짐의 과정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다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고 처음에는 그렇지만은 그것이 끝까지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왜냐하면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 다음에는 깨어짐의 과정을 누구나 겪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가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거기서 전격적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하면서 너무 기뻤는데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그러면 막 너무 기쁘고
계속 그런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첫 번째로 기근을 만났다고 써있죠, 성경에. 12장 10절, 창세기 12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내 일가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거기 너무 기근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떠났으면은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밑으로 내려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이 만난 위기는 기근. 두 번째 위기는 13장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돼요. 둘이 같이 다니면서 계속 양들이 또 새끼를 낳고 염소들이 새끼를 낳고 이래서 이게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누가 먼저 물을 마셔야 된다 이런 일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일, 집에 부리는 사람들이 싸우게 되는 일, 이게 좋은 일인가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아들같이 생각하던 롯과 헤어지게 되죠. 창세기 1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7절까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그래서 데리고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일,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와 헤어지는 일, 그 일을 13장에서 아브라함이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장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롯과 헤어졌는데 롯이 또 다른 왕들한테 납치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집에서 기르던 함께 훈련시키던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다시 빼앗아 오는 그런 일이 편하고 쉬운 일이에요? 아니면 위험하고 도전적인 일이에요? 위험하고 도전적인 일이잖아요. 14장에는 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다행히 찾아오기는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또 안 좋은 소식을 듣는데 어떤 소식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특별히 어떤 다른 잘못을 한 게 아닌데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은 노예 생활을 할 거다는 미래 이야기를 해주세요. 창세기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그래서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자기의 후손들이 노예로 괴롭힘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게 기쁜 소식은 아니죠. 또 안 좋은 소식을 또 듣게 됐어요. 그 다음에 1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을 낳긴 낳았는데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가 않죠. 하갈과 또 사라가 같이 또 다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 두 부인이 막 같이 다퉈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어서 하갈을 또 내쫓게 되죠. 좋은 일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일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16장까지 안 좋은 일이 계속됩니다. 집을 떠날 때가 75세였는데 99세 때까지 24년 동안 별로 된다고 할 만한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너를 내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다. 복의 씨앗이 되게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24년 동안 별로 복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창세기 17장에 가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약속을 또 한번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절과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아멘. 24년 동안 믿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이제까지 왔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겠다고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닌 할례인 거예요. 할례는 그 말 그대로 살을 찢는 거죠. 즐거운 소식이에요? 고통스러운 소식이에요? 고통스러운 소식이죠. 그래서 24년 동안 기다려왔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의 살을 찢으라는 거죠. 결국에는 육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너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창세기 17장 23절 말씀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다른 언약의 어떤 의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노아한테는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무지개를 언약으로 삼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기다림 끝에 살을 베어라는 그런 명령을 주신 거죠. 그래서 결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또 요셉도 형들에게 팔렸죠. 그 다음에는 처음에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이미 어릴 때부터 선택받았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팔리죠. 그리고 죄수가 되고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잘 아시지만 계속 불행한 시간이 13년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에 던져야 되는데 거기서 선택을 받았고 거기다가 모세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자란 사람은 모세밖에 없죠. 그러니까 파라오의 아들로 자란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집트의 왕자로서 최고의 대우와 교육을 받아서 뭔가 할 줄 알았던 거죠. 본인은 거기 그 자기 민족을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을 때려 죽이기 전에 그때 그렇게 때려 죽일 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실 줄 알았다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안 좋은 일 때문에 광야로 도피하게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여러분 잘 아시지만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을 받고 그 다음엔 바로 골리앗을 눕힙니다. 그 다음엔 모든 사람이 노래까지 지어서 자기를 칭송해요. 그래서 이거면 된 건가 했는데 된 거가 아니었죠. 그 이후로 20년 동안을 동굴에서 자면서 도망 다니면서 있는 고생 없는 고생을 다 하게 되죠. 그런데 사울에게 내렸던 악신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약신이라고 써 있잖아요. 즉 다윗을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마귀가 다윗을 고통스럽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한 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그 다음에는 수십 년간의 고난의 시간을 거쳐야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실수가 없는 분인데 우리의 영은 거듭났으나 우리의 육체는 거듭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와 함께 있는 그 고집을 하나님께서 꺾기 위하셔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고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을 주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지, 의롭고 깨끗해서 선물을 받을 만해서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리에 올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될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인데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면 인생을 성공할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실력이 없는데 너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먹은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 육체가, 자아가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좋은 일은 그래도 내가 좀 열심히 했지,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자꾸 자기에게 그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썩은 뿌리들을 파내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고난의 시간, 또 순종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죠?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목이 곧다 그래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써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 모습이게 써놓으신 거거든요. 그분들이 너무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뭐 하나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를 죽이려고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지만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생각이 안 나요. 그건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 이거는 왜 안 되는 거죠? 왜 저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에 집중하게 하고, 또 사탄도 그런 것을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을 완전히 극복하고 올라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신명기 10장 16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육체의 할례를 실질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받았지만 주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너의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이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바로 나의 의지와 고집을 꺾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너의 뜻을 굽히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거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죠. 우리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부분. 계속해서 싸워가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우리의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향유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를 다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가시같이 찌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가난이나 궁핍을 지나가야 될 수도 있고, 또 사업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안 되는 이 길, 여기가 주님께서 나의 육체를 다루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저도 뒤돌아보면은
학원에서 일할 때 높은 분들이 자꾸 저를 괴롭혔거든요. 근데 저는 늘 생각했어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저렇게 괴롭히고 나를 못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근데 나중에 대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주님이 저희 육체를 못 박으시려고 그러는 건데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것. 잘못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도대체 나같이 의로운 사람을 왜 저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죠. 너무 성경을 몰라서 왜 내가 고난을 받는지도 모르고 정말 예수님 믿으면 꽃길만 걷는 줄 알았어요. 저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모태신앙 20년도 넘게 했는데 그냥 예수님 믿으면 와 너무 좋아. 기도가 다 응답되고, 처음에는 기도가 다 응답되고 한 2년 정도? 2년 정도는 정말 꽃길만 걸었던 것 같아요. 1, 2년 정도는 뭐 정말 부족한 게 없고 구름을 걷는 것 같고 막 앉으면 기도가 술술 나오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부족해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뭔가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서 그거를 깨달았다는 안타까운 사실. 예. 그래서 누구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고난의 길을, 옥합을 깨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아니죠. 우린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육체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꽝꽝꽝.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죽은 사람이 할 말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해요? 왜 나는 몰라주세요? 뭐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가 아직도 다져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고, 자꾸 내가 어떤 막 강한 어떤 의지, 뭔가 말하고 싶은 고집,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내가 죽었는데 내가 이 생각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죽었는데 이 말을 내가 왜 하려고 생각하지?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것을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너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고 주님이 수술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또 실수도 많이 해보고 이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어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피를 베어내, 살갗을 베어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이 어때요? 막 너무너무 힘들죠. 괴롭죠.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 시간을 거치면 우리 속 안에 깊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포함,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 의심, 두려움, 인색함, 이기심, 혈기,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는 그분과 밀착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20년 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의 씨앗이 되게 한다는 말을 한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 불러내실 때 하시고 종종 하셨어요. 3번, 4번 정도 하셨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환경과 상황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영적인 귀는 깨끗하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확인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내라. 내가 너와 끝까지 이 경주를 완성할 것이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확인할 때 우리가 이런 환경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환경 중에도 하늘로 뚫린 투명한 길, 하늘길,
이거 항공회사에서 쓰는 말이죠. 하늘길.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로 연결된 그 투명한 길로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예,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여기 말씀해 보면 11절에 너희가 건너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비가 다 지나가 버리는 땅이에요. 비가 지나가면 농사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모아놨다가 쓸 수 있는 땅은 이집트 땅이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가나안 땅은 너희가 파종하는 애굽 땅에서 어땠어요? 심고서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대임 같이 발로 그냥 뜩뜩뜩 하면은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고인물, 물만 터주면 되는 곳이 이집트였는데 농사가 잘 됐는데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타이밍이 정확하게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뭔가를 심어서 길러낼 수가 없는 땅, 여기를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거기에 햇빛이 세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기 때문에 뭐 과일 말린 거, 뭐 대추 말린 거 그런 거에서 막 꿀을 짜내고 뭐 그러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외적인 꿀을 말씀하시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꿀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밖에 볼 수 없는 곳, 주변은 봐도 소망이 없는 곳, 거기가 하나님은 젖과 꿀이 오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로 뚫린 길을 하나님과 투명하게 연결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데 더불어 하나님과도 거리두기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것은 내 생명을 위기로 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생명을 사지로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가치가 분명해야 돼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사는 것만큼 중요한 가치가 없죠. 도둑이 들어오면 뭐라 그럽니까? 제발 원하는 대로 다 가지셔도 되니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이 목숨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병들어서 아파서 누워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집에 있는 폐물과 좋은 옷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폐물과 좋은 옷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생명이죠. 그래서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영적인 생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는 절대로 거리두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과는 긴밀한 관계, 밀착된 관계를 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들을 너희가 열심히 지켜서 그것들을 행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께 밀착하면
주께서 너희 앞에서 이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시리니 너희는 너희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분께 밀착하면 하나님은 항상 첫 번째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시죠? 우리의 영이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해서 우리가 하늘길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첫 번째 중요한 순서로 두세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을 차지하리라. 이건 뭐예요? 세상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하늘길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보이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고난받았지만 24년 뒤에는 고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욥도 모든 것이 망하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고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러니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세상의 복도 나에게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서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되는 것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만 고난을 주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고난을 받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4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하셨대요? 고난의 풀무불. 무섭죠? 풀무불 뭐예요? 불이 타오르는, 철도 끓일 수 있는 그런 불이 풀무불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하시려는 분이다. 예레미야 9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나의 육체를 못 받기 위해서지 나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죠. 주님은 그 뒤에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아들과 딸로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온전한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옥합이 깨어지는 과정을 걸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밀착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를 절대로 흐려지지 않게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옥합을 깨뜨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신 질그릇입니다. 옥합입니다. 그리고 옥합은 깨어져야 보화가 나오듯이 우리의 육체가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성도이든지 누구나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감격이 미처 지나가기 전에 계속해서 연단을 겪었고 그것이 24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고난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생사를 찢는 그런 헌신이 필요한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가까이 가면 내가 이제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아. 그러면 점점 더 쉬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그렇게 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또 다윗도 또 모세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이 없이 그냥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계속해서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비로 삼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만 집중해야 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 또 고난의 시간, 직장이나 사업이나 경제나 자녀나 사람 관계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늘 아버지께만 집중하는
그러한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의 길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복을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옥합을 깨뜨리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놀랍게 선택을 받았지만 24년 동안 괴로움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고난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생사를 찢는 아픔을 겪었어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놀랍게 선택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옥합을 깨는 그런 과정을 겪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금같이 하셔서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게 하시는 선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 동안 다른 어떤 것이 아무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늘로 뚫린 길을 깨끗하게 하나님과 밀접하게 유지하며 교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오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늘 아버지께 집중하는 땅이라고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이집트처럼 물되기 쉬운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뭐든지 손만 대면 잘 되는 곳은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곳, 정말 적시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곳, 먹을 것을 기를 수 없는 곳, 그곳이 주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저희들이 이 영적인 가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너무나 황홀한 하나님과의 만남 뒤에는 고난과 괴로움의 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